자, 오늘은 생명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포함된 책 7교회, 건작동 7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건작동 건강한 작은 교회 동역센터 실행위원 목사들이 속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의 어떤 운영 실행위원이 또 이렇게 소수가 있거든요. 고 목사님들의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건작동 실행위원인데 이 건작동에 또 대구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합니다. 근데 이번 모임 이제 지난주인가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건강한 작은 교회의 표지인 그 뒤에 책에 보면 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표지 중에 하나인 성경적 공동체, 건강한 작은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건강한 작은 교회는 성경적 공동체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경적 공동체가 뭘까를 질문해 보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건작동에서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공동체가 성경적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격적이고 성숙한 관계가 있는 교회, 서로 간에 인격적이고 성숙한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 교회, 또 각자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교회, 누군가 혼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함께 해석하는 교회, 또 참여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 또 바른 예배와 성례와 권징이 있는 교회, 그리고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적 교회 공동체의 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임에서 오래된 가족 중심의 교회 목사님이 올해부터 이제 부활절 성탄절 두 번의 그 헌금을 외부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 봐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후원처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구성원들이 그전에 이제 밖으로 뭔가를 교회가 아닌 곳에 돕는 것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제 돕고자 하니까 그 사회적 책임, 교회가 행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이상을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돕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그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정서가 이 교회만의 정서는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고민하거나 또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 전 그 또한 대책위에 후원을 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런 후원은 불가능해요.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후원은 불가능해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제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교회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왔던 신앙생활,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들, 또 우리가 거쳐왔던 신앙생활들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개인의 구원으로만 배웠습니다. 그죠?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의 구원이다. 그래서 교회의 최우선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다.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도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라고 배워왔습니다. 딱 그것만 배워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시급한 때에 사회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더 나아가 필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한 또 많은 교회들의 보편적인 모습인 이런 모습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충격적인 사실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가 서로 한 방을 쓰기도 전에 임신을 한 거예요. 큰일 났죠, 그죠? 결혼해야 되는데 약혼을 했는데 한 방을 쓰기도 전에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분노하겠죠. 분노하고 막 당황하기도 할 거고 또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리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은 부정 때문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내용은 이 문장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문장을 대부분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배워왔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우리 개개인의 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배워왔을 겁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마태복음의 맥락에서는 이 문장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요. 멸망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그게 왜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흩어집니다. 그러다 긴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페르시아 시기에 오면 그 페르시아의 왕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만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돌아는 왔지만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로마의 통치 속에 여전히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여전히 다른 나라의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을까?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왜 아직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까? 마태복음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던 이유였던 그 죄를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한 개인의 구원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한 개인의 구원자 너머의 메시아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민족을 회복시킬 구원자 예수예요. 한 사람을 천국에 보낼 예수가 아니라 민족의 구원자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사회가 당시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로마의 억압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굴레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지금도 계속 그래요.
2024년 통계, 우리가 2025년이잖아요. 2024년 통계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OECD 1위 국가인 것도 당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40.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하루에 4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2위 나라와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는 1위예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망도 미래도 찾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게 정말로 무섭고 힘든 일인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구조적 악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한 경쟁의 시스템, 무한 경쟁의 나라, 무한 경쟁으로 친구조차 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교육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부터 사교육에 시달리며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불안함에 떨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막 주눅들어 살아가죠. 그 성공의 가도에서 앞에 있지 못하면,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막 아이들이 다 주눅들어 살아가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엄마 아빠가 저를 싫어해요. 내가 그럴 리 없다. 엄마 아빠 너 좋아할 거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교육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구조와 문화 속에서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어요. 내가 경쟁에 밀려나서 약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 내가 경쟁에서 밀려나서 가난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막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옆에 보니까 그 약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비참하니까 나도 약자가 될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혐오하고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약자를 혐오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겨야 되는 상대거든요. 내 적이거든요. 이로 인한 극단적인 갈등 또한 우리의 구조적인 죄예요. 우리 잘 보잖아요. 뭐 정치관이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서로 막 죽을 것 같이 싸우잖아요. 죽일 것 같이 싸우잖아요. 왜 그럴까? 이런 구조 속에 있는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도 모양은 달랐지만 이런 구조적인 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개인의 종교적 구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한 개인의 종교적 구원을 넘어서서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서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악과 싸우는 공동체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악에서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요셉은 좀 들러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도 마리아만 성모 마리아상만 만들어 놓고 요셉은 조금 요셉도 아마 성인으로 섬기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좀 곁다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요셉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수태고지를 그 천사가 나타난 게 마리아였거든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오늘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셉, 오늘 성경에 주목하는 바와 부활을 따라서 우리가 요셉에 한번 주목해 본다면 오늘 성경은 요셉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요셉이 의인일까요? 그냥 이렇게
점잖게 자기 아내의 부정을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의인일까요? 단순히 그것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이 요셉을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셉이 남을 죽이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살리려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 규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뒤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경에 의해서 임신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전에 요셉은 그게 몰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나는 그 여자와 한 방을 지낸 적이 없어요. 뭐예요? 부정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를 정죄하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보편적인 사람들의 성품이었을 거예요.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그렇게 하면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을 죽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조용히 갈라서기로 한 거죠. 성경은 요셉의 이 행동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정죄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행동했기 때문에 요셉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전부 다 정의로워요. 전부 다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서로를 정죄합니다. 서로를 죽여요. 모두가 스스로 정의로워요. 자신만의 정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의를 이유로 서로에게 칼부림을 합니다. 아무런 죄의식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인터넷상의 여론 재판을 보면 익명의 댓글 속에 숨어서 실수한 사람, 누명을 쓴 사람, 또 그냥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잔혹한 심판을 해요. 그로 인해 유명한 연예인이 죽기도 하고 또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죽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른 잔혹한 심판을 반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고발 유튜브가 자기 영상을 통해서 한 경찰관을 저격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바른지 모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냥 그 단순한 사건을 보면 자의로 편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유튜버가 자기 영상을 올린 거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만을 보고 주저하지 않고 그 경찰관을 지금 막 욕하고 난리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런 여유가 그냥 바로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이 한국 사회 속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이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스스로 정의롭다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람, 진정으로 의인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실수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요셉과 같은 사람이 진정한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 또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관은 아닙니까? 잔혹한 심판관은 아닙니까? 나의 잣대로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소개를 해요.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은 구약을 인용해서 또 다른 이름 하나, 임마누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2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개개인의 나의 기쁨과 행복뿐 아니라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의 내밀한 아픔과 고통과 기쁨 속에 다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족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가장 친한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한계가 있어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십니다. 언제든 우리는 홀로 있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늘 자애로운 자비를 베푸시는 부모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더 큰 의미의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종교의 영역에만 갇혀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천국이라는 저 멀리 있는 곳에서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도 편하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고통받는 현장에, 죄로 인한 신음소리가 가득한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억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화려한 헤롯의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프고 불안에 시달리는 민중들 속에 오셔서 그 민중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소외로, 고독으로, 차별로, 혐오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이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병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정죄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임마누엘은 개인적 차원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넘어서 낮은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화려한 건물 속에 계실까요? 권력과 부가 가득한 곳에 계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 가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곳에 계신다면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곳에 계신다면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가장 낮은 곳, 가장 고통이 가득한 곳, 가장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권력과 부를 자랑하고 약자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을 따라서 낮고 낮은 곳으로 스며드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 흘려보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제안할 때마다 동의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작은 손길이지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임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헬라어, 그리스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단어로 딱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근데 이 계보라는 단어의 원어는 창조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계보라는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리스어 구약 성경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70인역 창세기 2장 4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라는 구절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똑같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말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잃고 오랫동안 떠돌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했고 그 지역의 방언인 아람어, 그 팔레스타인의 방언인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데 읽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이제 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은 70인역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고 70인역, 그리스어 성경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70인역의 창세기를 일부러 인용을 해서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뭘까요? 왜 그럴까? 예수님의 탄생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 새로운 창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끊어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창조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안전한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답게 나라와 또 사회와 세상의 죄와 아픔을 위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또 정죄가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고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환대와 동행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임마누엘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그를 믿는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당신의 교회가 낮은 자리, 눈물과 고통의 자리, 가난과 차별과 혐오의 자리에 있게 하소서. 창조의 성령님,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사 예수를 닮은 새로운 존재로 만드소서. 정죄가 아니라 생명을, 혐오가 배제가 아니라 환대를 선택하게 하소서. 자애로운 하나님, 요셉처럼 살기 다짐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과 평화가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